바라는 분들은 졸면 돼 이제. 네. 다 자기들에게 약속가 있었으니까.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29장 17절 24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늘 메시지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모든 그 선지서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라고 분류합니다. 율법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이제 이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에스더까지 여기가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잠언, 아가서를 뭐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를 우리는 에레미야까지를 이 대선지서, 그 다음에 뒷부분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뭡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책의 볼륨, 책의 그 분량에 따라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많은 건 대선지서, 예언한 양이 적은 건 소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총 첫째는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집사님 어떻게 분류해요? 그리고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 또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앞에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유일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는 뭐겠어요? 당연히 로마서부터는 서신서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을 뭐 선지서 혹은 뭐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요제는 이 선지서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 혹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책은 한 장에도 심판과 구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책은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뭐 회복, 이런 내용도 배치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앞부분에 이 예루살렘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부분은 말하자면 회복 혹은 뭐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Salvation and Restor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집권한 당시 주전 약 701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쯤 701년이면 말하자면 그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점이잖아요. 그 남쪽 유다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온 유다의 성읍들, 도시들을 다 점령했고, 유일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만 마치 오이밭의 온도막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이 선민에 대한 그 고통과 위협은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정이 답답하고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할 것인지 이런 걸 반추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기에도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좀 희망된 메시지죠. 구원과 회복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근데 당시에 심판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껍데기는 즉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들은 이들은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저 애굽을 애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선지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예언 이후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심판 받을 때는 참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가 그야말로 무지의 상태, spiritual ignorance, 영적인 무지의 상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이에요? 10절. 예, 9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 민감하게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인데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에 빠져들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가 되게 하네.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뭐 절기도 다 지키는데 실제 영적 상태는 형편없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자단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 이들의 신앙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있다면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른자 없는 계란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노른자가 뭐 콜레스테롤이 안 좋으니까 뭐 흰자만 먹는다고 없디다만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오늘 낮에 보니까 우리 전 장로님 그 국수에는 계란이 3개가 들었더라고.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왜 다른 사람 2개 넣어주고 장로님이라고 3개를 넣냔 말이야. 2개씩을 넣으면 공평하게 넣어야지. 아무튼 신앙이라는 게 이게 껍데기 신앙은 지금 피곤한 종교 생활인데 여기 지금 가까이 하다는 가까이 하며 그랬는데 이 말이나 공경하다, 가까이 하다 이건 다 말하자면 공적 예배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나가시, 공경하다, 카바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공적 예배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참 종교의 핵심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인데 마음은 다 빠져나갔어요. 무당들이 점치면서 뭐 쨍쨍쨍 하는데, 춤을 치면서 난리를 법석을 하는데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하면서 딩딩딩 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 정돈을 좀 잘 하고 예배 전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그 형식적인 건 인간 사이에서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말. 마음이 다 빠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다 빠졌는데 입이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책망할 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당시에 그 주전 700년경 유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언약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영적 무지와 그 다음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북방의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다가 회복이 되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군을 다 괴멸시켰단 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거,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거라든지 6.25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 군대나 또 연합군의 도움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는 사람.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방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심에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국방은 누가 책임져줘요? 그렇다고 뭐 무기도 비축하지 말고 군사 양성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가공할 만한 무기가 현무5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위 이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에요. 벙커를 까부시는, 지하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 지하 한 100m 정도에다가 핵무기를 다 감춰놨을 건데 그런 것도 까부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던진 벙커버스터 보니까 한 번에 한 5, 60m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 100m에 있는 영무기를 어떻게 파괴시키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때리는 거기다가. 그래서 이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무기도 우리가 비축하고 국방력도 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남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방력이 되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5, 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백날한다고 해서 그 해방되겠어요? 하나님이 저 태평양 건너에 독수리 미국을 들어서 일본 나가사키와 그 다음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던지니까 일본 천황이 메가다의 함선에 올라와서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니까 우리 조국이 해방된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메가더 장군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신앙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더디야 역사하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유다도 이렇게 범죄할 때는 엄청나게 징계를 하셨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17절부터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아주 숲으로 변화된다는 엄청난 변화. 그 캐나다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풍 잎사귀가 그려져 있죠. 반면에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만큼 백향목이 유명한데 오늘 원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마치 레바논의 말하는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화가 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우거진 것처럼 변화될 만큼 하나님이 손 쓰시면 엄청난 변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 해방시켜 본토로 귀국시키고 성전을 잇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주권을 찾고 이렇게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또 세계에서 이 찾아보기 드문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여기 당당하게 세계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줄 몰라도 우리가 참 그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다닐 때 사는 게 참 한심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좀 덜 한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한심했다고. 소득이 없어. 뭘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겨우 무슨 가만이나 짜가지고 팔고 그다음에는 뭐 새끼나 꼬가지고 팔고 또 닭을 몇 마리 키워가지고 계란 갖다가 시장에다 팔고 그래서 소득을 삼은 거예요. 나는 예배 시작하면서 절대 이 시간에 졸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천천히 사람이 아닌 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 밤을 다 설치고.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어나니까 뭐 2시요. 좀 더 있으니까 또 3시요. 좀 내니까 4시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모양이다. 요새 잠 설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건강 관리를 자기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드시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 위대한 영광스러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조국이 그 6.25 때라든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산에 이렇게 살림이 우거지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땔감 산에 가 나무 자르거나 솔잎 긁어다가 갈퀴나무 긁어다가 다 땔감했고 좀 부잣집들은 장작 패서 장작댔지. 연탄이 어디가 있어 그 시대에. 연탄 뗀 사람들은 부자요. 요새 연탄 뗀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이제 여기 백사마을이나 연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원동에 중계동이구만요. 중계동. 요새는 거기도 이제 없어질 거라. 그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연탄 배달한 거 사진 많이 찍어서 그 신문에 자꾸 내는데 그렇게 참 형편없는 나라, 유엔의 원조를 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무역 강대국으로 따지면 한 6대 내지 7대 된대요. 세계에서 물건 팔아먹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걸 합하면 무역 수지인데 그게 6번째 세계.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시 한번 이렇게 세계에서 6번째래요. 그렇지 그래.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 요새는 뭐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지,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 났다고. 지금 한국인의 뭐 1,700만이 지금 당뇨 전 단계라는데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먹어졌겠으면 그럴 심각한 병이 왔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새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야말로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번해가지고 책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총명과 지혜가 다 사라졌지만 이제 그게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려서 뭐 부자도 아니었고 찌든 가난 속에서 뭘 배웠겠냐면, 제가 배운 지식은 주일학교 가가지고 성경 배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이었었거든요. 뭘 배웠겠어요? 뭐 책을 정기 구독했겠어요? 부잣집 아들처럼 그런 아동 백과를 받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무지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다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총명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물고 늘어지면 살 길이 있다 없다? 하나님 바지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면 살 길이 열렸다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살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온 천하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죠. 어떤 인간이 나를 향하고 있나? 여기는 앉아있지만 헛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누군가?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18절에 그랬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 기머거리죠.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맹인이나 기머거리가 다 이제는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 또 19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참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한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는 신약 시대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악인의 종말과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두 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강포한 자 오만한 자가 다 소멸될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거짓 송사하고 올무 거는 자들, 그들의 행위를 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언적으로도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악인들 다 심판하고 마침내 거짓의 아비 마귀와 그 다음에는 이 마귀의 하수꾼들, 점쟁이들, 무당들,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풀못에다가 다 집어넣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 그러나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난과 고난당한 이 겸손한 자들은 그때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22절부터 24절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신데, 이 칭호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죄악된 자였던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유의부족한 일이. 우리가 뭐 조건이 탁월해서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일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사랑해서 선택해 줬지만 에서는 미워하여 유기했다 그런 말이.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인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후예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즉 오늘날 교회,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바로 되면 나라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단을 옹호하고 이런 거 하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중국적자들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 서울 시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이란 이중국적자들이. 이중국적자들은 양국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의무도 불신자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의무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잘 준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다 보게 된다고 해놨습니다. 거기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의 자손은 야곱 자손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역사이긴 하지만 금년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게 참 감사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역사 체험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야곱 자손은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김은혜 권사님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죠? 네,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골다공증이 심하고 그래서 아주 허리가 거의 협착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술도 하고 지금 가려 중인데, 그래서 전화로 한 2번 기도해 드렸는데 뭐 기도하고 나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시대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일에 참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근데 이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우리가 잘 섬겨야 돼. 우리 이남은 권사님도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하세요? 예. 예. 권사님 생전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드린 게 감사하대요. 아멘. 네, 저도 감사한데 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술에 포위돼 가지고 정말 비참한 상태, 굶어 죽는 그런 상태가 다 됐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술군을 괴멸시켜 버리고 말하자면 회개하게 만들었단 말. 너무 감사했을 것 같고, 또 후에 이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서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걸 볼 때 노인들이 좀 섭섭한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특별히 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을 한 2가지 새긴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찬송도 있는데, 과거에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외식죄에 빠져 있었다고 했죠. 지도자들도 영적 소경들이었고,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멀었단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외식의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없고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한다는. 2번째, 첫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2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것.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과 회복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그 설교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들이요 전적 무능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 이거 참 뿐만 아니라 천당 가는 그날까지 참 행실은 형편없지만 때로는 인간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영화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 옆에 예배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며 좀 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선민으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돌아갈 때는 이 강대국의 세력을 통하여 징계의 몽둥이로 이 위협을 받았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